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23장 제 성경적 페이지는 90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며 압북나루에 거닐세 그들은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고일설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을 겨루어 이긴 것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느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는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가 말미암아 졸었더라.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는 26페이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도 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한지 아니하느니라.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들을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돼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다른 건 다 없어도 좋으니까 이거는 절대 나한테 꼭 있어야 돼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가져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간절함이 있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절함이 없는데 뭔가 그냥 저절로 막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보기 힘듭니다. 1960년대에는 초에 미국 사회는 백인은 백인대로, 흑인은 흑인대로, 물도 수도꼭지도 다른 데서 먹고 또 버스 좌석도 따로 앉고 기차도 따로 앉고 식당에도 따로 가서 먹는 것이 불과 60년 전이었습니다. 흑인들은 그렇게 구분되고 차별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이런 불이한 현실을 바꿔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 킹 목사였습니다. 이 킹 목사 마음속에는 사람이 얼굴 색깔과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로서 존중받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3년 8월에 워싱턴 DC에 25만 명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연설 원고를 내려놓고 자기 마음속에 간직한 그 깊은 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내게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 연설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드림이 있습니까? 간절한 드림. 우리가 젊을 때만 그 간절한 드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적어도 우리에게는 간절한 그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드림, 간절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절한 드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킹 목사님 이렇게 와셨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피부색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의 인격 때문에 평가받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간절한 목소리는 그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고 그 운동의 결과로서 인종, 차별, 철폐가 이루어지는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마음속에 또 그 당시에 그 운동을 이끌어갔던 사람들 마음속에 간절한 꿈이 없다면 그 변화의 물결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는 간절함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우리 속에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간절함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사람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 이렇게 아는데 저 사람이 정말 간절하면 사람끼리도 그걸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간절하구나. 그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속에 간절함이 있는 걸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고 또 봉사하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천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간절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과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는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정말 특급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칭찬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에게는 삶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간절함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2장 보십시오. 야곱은 이제 곧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형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했습니다. 그 장자의 축복은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으로 대를 잇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형이 있는데도 속여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것이죠. 이제 타향에서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었지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소식이 들립니다.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곱에게는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와 화해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남에게 사랑을 베푸고 유익을 베푸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잘못을 비는 마음으로 형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야곱이 부자였지만 성경에 보면 야곱이 얼마나 많은 선물을 준비했는가가 나왔습니다. 암염소 마리가 200마리, 수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수양이 20마리, 전나는 낙타가 30마리, 그 새끼요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 당시 유목하며 살던 시대에 이 짐승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의 선물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종들과 가족에게 나눠줘서 먼저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혹시 에서의 마음이 좀 풀어질까 해서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디냐 물으면 야곱은 저 뒤에 옵니다 라고 말해라 그렇게 시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고난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빼앗았던 그 원한이 20년이 지나서 사라졌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사냥과 싸움에 능한 에서와 그 부하들에 의해서 칼부림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약복강 나루에 혼자 남아서 기도합니다. 왜 혼자 남았을까요? 야곱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상황은 사람의 힘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고향에 돌아가고 싶고 에서와도 화해하고 싶은데 이 모든 일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일어날 수 있는 변화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한 사람이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기 전에 나타나신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씨름했다고 합니다. 씨름했다는 말은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몸부림치는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밤새 그것도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살아온 것이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뒤바꿔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축복을 구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야곱은
천사인 줄 알았겠죠. 하나님을 대신한 천사인 줄 알고 축복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축복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단순히 형 에서의 분노를 막아달라는 그게 전부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축복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부터 더 세밀하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습니다. 내가 내게만 믿고 살았는데 이게 살아온 결과 여기입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생겨난 이런 에서와의 이런 잘못된 관계도 고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간섭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천사 같아 보이는 분을 밤새 붙잡다가 새벽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요즘은 기도원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옛날에는 좀 제가 한국 살 때는 기도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일주일씩 이렇게 기도하러 가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또 1000명, 2000명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 예배가 끝나고 저 밖에 나가서 저 언덕 위에 산 위에 언덕에 올라가서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를 붙잡고 소나무를 하나 뽑아낸다는 그런 심정으로 붙잡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나무를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소나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 소나무를 꺾을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천사로 보이는 그 존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야 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절박함, 간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남의 것을 붙잡고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런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라는 존재를, 야곱이라는 존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존재를 새롭게 사용하시겠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그 간절한 믿음을 보고 너를 축복하며 너를 사용하겠다, 이런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 이후로 쩔뚝거리면서 평생을 살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붙든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정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하냐? 너는 야곱처럼 새벽까지 나를 기도로 붙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도 보면 가나안 여인도 이런 간절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간절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자식의 불행과 고통이 아닙니까? 이 여인이 찾아온 이유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병으로 아팠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딸에 대해 말하며 귀신을 쫓아달라고 한 것 보면은 참 그 형편이 아주 대단히 처참하고 끔찍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있는 이방 땅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앉지도 않고 말도 섞지도 않고 같이 먹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면서 낮춰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금기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당시 페니키아 사람들이 숭배하던 이방 신을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가나안 여인은 딸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이 딸을 이렇게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을 놓고 휭휭거리고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사는 걸 이렇게 살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어머니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과 절박함 가운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절박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런 것 아닙니까? 딸의 고통에 대해서 여인은 절박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내 한 몸 죽어도 좋으니까 이 딸의 인생은 좀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영자라고 불리던 일본 교세라의 회장이었던 가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에 져서 왜 일하는가라는 책에서 간절하지 않으면 꿈을 꾸지 마라.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먹고 자는 것을 잊을 정도로 간절하게 바라면 어느 순간 불현듯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썼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해도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성을 다드리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와닿는 그런 간절함은 하나님 앞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망합니다.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처럼 허벅지 관절을 맞아가지고 너무나도 아프고 쩔뚝거리지만 그래도 놓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대로 똑같이 이렇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는데 약속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의 이 간절함과 절박함을 뺏어갑니다. 세상에 정말 재미난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절박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게으른 죄성 때문에 절박함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심정으로 소리질러 간구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교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습니다. 아무리 세상 방식으로 모든 걸 해보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믿고 나온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표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큰 소리를 듣고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가만히 있으시니까 오죽하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 여자가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 그를 보내소서 좀 어떻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완곡하게 거절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이 여자는 더 예수님께 가까이 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절을 합니다. 엎드려 절을 하며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랬더니 그만하면 좀 들어주실 만한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치워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참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약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아주 무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서학자들의 해석도 엇갈립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게 우선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를 그냥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해석이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즉 유대인들에게 가야 할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니, 즉 이방인이 너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에게는 정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여인의 그 속을 시험해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이 여인 속에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는가. 이렇게 자존심을 꺾어놓는 말을 듣고도 그래도 나에게 나올 것이냐 라고 테스트를 해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떠나겠죠. 우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흔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하던 표현을 그 존경하는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랍지 않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라고 불러도 좋으니 개 부스러기 주듯이 주어도 좋으니 내 딸만 고쳐주십시오. 이 아이만, 나는 어떠도 상관없으니 이 아이만 정상이 돼서 이 젊은 아이가, 어린 아이가 나머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머니의 간절함으로 나온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도 이런 간절함을 좀 배워야 됩니다. 자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개를 애완용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개는 천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의 문화에서 개는 반려견까지는 아니어도 애완용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가 사람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 개라면 아이들이 먹다가 남아 개에게 돌아오는 부스러기처럼 유대인들에게 주고 남은 그 조금 부스러기 같은 거라도 주시면 받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개에 비교되는 이방인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떨어진 조금의 부스러기 같은 부스러기 입에다가야 얼마나 게 들어가겠습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게 너무나도 귀한 것을 압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이면 그냥 떠나갔을 것입니다.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고 갔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여인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분 상하는 것, 자존심 이런 수준을 벗어나야 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깊이 들어갈 때 그 기분과 자존심에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분은 좋았다 나빴다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자존심도 그렇습니다. 꼭 참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에 예민합니다. 누가 나를 얕보는 것 같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여인 좀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그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하지 않다.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자존심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분,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절박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기분, 자존심 우리가 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니까 이 여인의 말이 너무 지혜롭고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얼마나 그 여인의 말이 간절한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이후로 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딸이 정상인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네 믿음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칭찬입니까? 야곱과 가나안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절망적이었습니다. 둘 다. 야곱은 자신과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이 언제 저러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상황에서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붙잡은 것이 아니라 야곱은 관절이 나갈 정도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시고 분명한 축복을 주시고 분명한 확신을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모든 자존심을 내놓고 딸을 위해 소리질렀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성경에 예레미야 29장의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바로 그 전심이 간절함입니다. 우리 속에 그 전심,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얕은 물가에 머물지 말고 믿음의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깊은 데는 야곱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자리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전심의 절박함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야곱의 이스라엘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정이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믿음의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 것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가벼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신뢰하게 하시며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세워가고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